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악한 동기를 가지고 왔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인데,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모든 면에서 달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서 상종하지 않고 서로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던 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함께 예수님께 온 것은 예수님을 제거하겠다고 하는 목표에 일치했기 때문에 마치 적이 서로 손을 잡듯이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마음에도 없이 예수님을 추켜 세우는 말부터 했는데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예수님을 막 이렇게 추켜 세웠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신들이 진짜 묻고 싶은, 예수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담긴 질문을 예수님께 턱하니 내놓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14절 후반부에서 15절 전반부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가이사는 로마 황제 시저를 부르는 호칭이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바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때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 아닙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아요, 안 내는 게 옳아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세금은 로마 당국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거두는 인두세 형식의 세금이었는데, 남자는 만 14세에서 65세, 여자는 조금 나이가 일러서 12세부터 65세까지 한 데나리온씩을 누구나 내서 아켈라오가 실각한 이후에는 세리들이 직접 걷어가지고 로마 당국에 직송해서 보내던 세금,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요 아주 교묘합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걸려들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려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세금을 내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들고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헤롯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의지에서 권력을 분전받은 헤롯의 가문과 연결된 정치 세력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로마에 협조하던, 그리고 로마 덕택에 편안하게 살던 기득권 계층 아닙니까? 이들은 로마에게 세금을 적극적으로 내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은 벌떼같이 달라들어 예수님을 모반, 반역 아니면 현행 세법을 위배한 자로 고발할 게 틀림없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저 예수는 자칭 훌륭한 선생이라고 하지만 우리 민족을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우리 유대 백성이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낼 수 있느냐? 저 예수는 민족을 사랑할 줄 모르는 반역자요, 매국노와 같다고 예수님을 몰아붙일 게 뻔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보세요. 내라고 그래도 걸리고 내지 말라고 그래도 걸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미안하다, 입장 곤란해서 대답을 못하겠어 이러면서 뒤로 빼실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추켜 세웠잖아요. 당신은 참되시고 거리낌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참된 분입니다. 추켜 세워놓고 딱 질문을 던지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발뺌하시거나 시간을 벌면서 다음에 다시 오라든지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둘러서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망신스럽게 하려는 그들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문제를 그들이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저 예수 선생이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오늘은 꼼짝없이 걸렸다, 못 빠져나간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친 함정에 빠져서 올무에 걸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전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가 적당한 건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해보면, 우리 옛말에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당에 닭하고 개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개가 갑자기 닭을 막 쫓아오는 거예요. 닭이 혼비백산해서 뒤뚱거리면서 개는 4다리로 쫓아오고 닭은 2다리로 도망가는데 딱 그 마당 코너에 갇혔어요. 이제 개가 덮치면 닭은 꼼짝없이 개의 앞발에 맞아가지고 죽던지 이제는 잡아먹힐 판이에요. 절대절명의 위기인데 개가 막 덮치는 순간 개로서는 꿈에도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닭이 막 꼬끼요 그러면서 회를 치면서 푸드덕거리더니 확 날아오르는 것이, 지붕에 착 앉은 닭이 저 밑에 있는 개를 한심하다는 듯이 싹 쳐다보는 거죠. 이 개는 말이죠, 닭이 날아오를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날아오르다니. 그래서 지붕만 물끄러미 쳐다본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자기 의도대로 상황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뜻밖의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추구하던 사람이 혼란에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그래요. 예수 선생이 꼼짝 못하고 걸려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상상도 못할 대답을 하시면서 그들 저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파격적인 대답이었고, 예수님은 그들처럼 2발을 땅에 디디고 이 땅의 한계에 갇혀서 허덕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 앞에 밝히신 것이요, 놀라운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대답 앞에서 그들은 유구무원이었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대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온 그들을, 그 문제의 초점을 존재의 문제로 돌리시는 그런 놀라운 대답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물어봅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은지 안 내는 게 옳은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이걸 존재의 문제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우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제 거기 15절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들이 묻고 있죠.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순수한 동기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외식한다, 당신을 시험하러 나왔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대답해도 걸리는 상황임을 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법보다 민족 감정을 우선하니까 민족 감정대로 한다면 안 바치는 게 옳은 것일 거고, 헤롯 당원들은 민족 감정보다 법이 우선하니까 법대로 하려면 세금을 바치는 게 옳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꿰뚫어 보시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여러분, 이 데나리온은 로마가 만들어 쓰던 화폐로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통용됐는데 은으로 만든 은화입니다. 그 은화 하나를 가져오도록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오니까 16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데나리온, 은으로 만든 데나리온 표면에 한 사람의 흉상이, 가슴 위로부터 얼굴 모습이 거기 새겨져 있는 것이, 이게 누구의 것이냐?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 통용되던 데나리온의 표면에 새겨져 있던 얼굴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얼굴이었습니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데나리온을 확인시키시고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 이게 왜 존재의 문제로 바뀌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 전역에서 통용되는 은화의 표면에다가 한 사람의 얼굴을 새겨 넣었는데 그게 티베리우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 저 변방에서 농사짓는 평범한 한 남자였다면 그 전역에서 쓰는 그 은화 위에다가 그의 얼굴을 새겨 넣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왜 티베리우스라는 남자의 얼굴이 여기 새겨진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남자가
평범한 존재가 아닌 제국 안에 최고의 힘을 가지고 명예를 누리는 황제이기 때문에 여기 새겨진 것이. 또 세금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왜 그에게 세금을 냅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변방의 농부에 불과하다면 로마 천지 그 누구가 그 농부에게 세금을 내겠습니까? 단 한 명도 세금을 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이유는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그 이전에 그가 황제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가 황제이기 때문에 형상이 새겨져 있고 황제이기 때문에 그 데나리온으로 그에게 세금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옳고 그른 거 이전에 존재의 문제라는 것이. 자,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대답을 통해서 황제보다 억만 배 그 이상으로 위대하시고 실제로 이 세상 삼라만상과 모든 사람의 참 주인이신 분이 따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데나리온 위에 새겨진 형상이 황제의 모습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라면, 그럼 여러분 똑같은 논리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삼라만상은 누구의 형상이 찍혀 있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 거기 충만한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형상입니까? 세상 만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는 것이.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1장 20절인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된다.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다 스며 있고 찍혀 있어서 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엄한 경치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어마어마한 우주의 그 광대함 앞에 서게 될 때 작은 꽃이 하나에 들어있는 그 섬세한 하나님의 생명의 솜씨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야, 도대체 누가 있어 이걸 창조하셨을까? 삼라만상 우주 만물 모든 것에 하나님의 형상이 딱 찍혀 있는 것이. 그럼 여러분, 데나리온에 황제의 형상이 찍혀 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라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다면 그거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여러분, 그럼 데나리온은 뭘로 만들었나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은은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 만든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데나리온을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했지만 이 데나리온을 만든 재료 자체도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데나리온도 결국은 하나님의 것임을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이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삼라만상 세상을 바라보며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그래, 사람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데나리온의 황제의 형상이 찍혀 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바치라고 말씀하는 그 논리대로 한다면 삼라만상에 다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으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임을 말할 것도 없고, 나 너 할 것 없이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이 단순해 보이는 대답을 통하여 삼라만상과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로마 황제는 예외입니까? 아닙니다. 황제도 똑같은 사람이요, 그가 사람이라면 그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진 존재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졌다면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최고의 자리에 앉아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에 불과하고, 그가 통치하는 로마 제국, 이 제국이 위대해 보이지만 로마 제국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에 불과하다. 이걸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 주님 놀라우시다.
그들이 코너에다 몰아놓고 세금을 바치라 해도 문제, 바치지 말라고 해도 걸려들고 꼼짝 못할 질문으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지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그걸 통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천하의 주인이며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들 앞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분이셨어요. 이 엄청난 걸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옆에다 제쳐놓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황제만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세를 내야 된다는 건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이들 전부 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을 뿐 하나님께도 세를 내야 되고 나 자신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린 예수님의 비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는데 이 농부들이 악해서 세를 낼 생각을 안 하고 종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다는 비유를 우리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과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악한 포도원 농부와 같아서 세를 내지 않는구나. 지금 너희들이 왜 황제에게는 세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시고 너희들의 주인 되신 그 형상으로 모든 걸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분에게는 왜 세를 낼 생각을 안 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바리새인들은 반론을 제기할지 몰라요. 예수 선생, 우리가 하나님께 다 내고 있다고, 성전세도 꼬박꼬박 내고 우리가 이런저런 11조를 비롯해서 5만 가지 다 낸다. 우리가 하나님께 안 내는 줄 아느냐? 우리 다 내고 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는 건 안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내야 될 건 안 드리고 있는 거죠. 로마 황제야 데나리온이 자기 모습이고 그 데나리온 하나씩 모든 로마 백성들은 내라. 그거 갖다 내면 더 이상 요구가 없어요. 황제는 됐다고 그래요. 됐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받고 싶은 걸 받으시기까지 가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진정한 것이 뭐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드렸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것을 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는 거는 안 내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 드린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고 싶어하는 건 정의, 긍휼, 믿음, 이것이었는데 그걸 내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온 난제를 오히려 뒤집으셔서 그들을 비판하시면서 당신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은 대단하셔. 이쪽 길로 가도 낭떠러지, 저쪽 길로 가도 낭떠러지, 피할 길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상상 못할 방법으로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려고 왔던 그들이 오히려 역으로 옴짝달싹 못합니다. 그들의 놀라움을 본문 17절 후반부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에도 놀랐지만 그런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예수 선생, 상상 이상이야. 우리가 지혜를 짜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꼼짝 못할 거야. 우리로서는 최대한의 지혜를 짜내서 왔는데 저 예수 선생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눈을 떠서 드디어 보기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그들보다 조금 낫거나 비슷한 분이 아니었어요. 질문 하나 앞에서 진땀을 흘리면서 허둥대는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들이 상상도 못할 위대하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오늘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저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우리보다 조금 더 똑똑한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위대하신 그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믿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날아오르시는 분이셨어요. 닭이 날아오르는 지붕이나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창공 정도가 아니라 저 높고 높은 하늘들 위에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분을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 때문에 겁을 집어먹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가실 분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 위대한 주님 의지하여 하반기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가시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분의 자녀인가. 여러분, 이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와서 물어본 이 질문을 내가 받았다면 난 어떻게 대답할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문제죠. 만약에 모른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세금을 내라고 할 거예요? 말라고 할 거예요?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나중에 다시 물어봐 달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로서는 아무리 짜내도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걸 훌쩍 뛰어넘어 계신, 초월하여 계신, 상상도 못할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이런 진퇴양난의 어려운 처지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부딪힐 때가 있는데, 그때 내 지혜 아무리 짜내봤댔자 우린 길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때 이 위대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날아오르는 새로운 방법으로 그 어려운 고비를 극복하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 앞에 갔을 때, 그때가 딱 요런 때죠. 그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양쪽은 다 막막한 사막이지, 뒤에서는 병거를 동원해가지고 질풍노도같이 밀려오지요. 앞에는 바다지요. 어린 애들 데리고 소떼 양떼 끌고 꼼짝없이 죽던지, 끌려가서 기약 없는 노예 생활로 떨어지던지, 아니면 거기서 다 죽는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이 울부짖으면서 다 하나님 앞에 당황해서 대성통곡하고 혼란 속에 빠졌을 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아마 그들 속에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하지는 않으실 거다. 그러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겁을 줘서 쫓아내든지 아마 하시겠지, 이렇게 기대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애국 군대에게 겁을 줘서 돌아가게 하신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도 상상도 못할 놀라운 방법이었어요. 애국 군대를 겁을 주어 쫓아내신 것도 아니고 사막으로 흩어지게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바다를 쫙 갈라서 그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신 것이었어요.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만이 하실 수 있었어요. 왜?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피할 길을 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애국 군대가 바닷속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건너고 그들이 바다 한복판에 있을 때 갈라졌던 바닷물이 합쳐짐으로 그들이 거기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애국 군대가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할 수 없도록 근원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만 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건지셨어요. 어떻게?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시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도 넘어지고 왼쪽으로 가도 낭떠러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사야 40장이 말씀하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을 훌쩍 뛰어넘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난 나보다 조금 훌륭한 분 정도를 믿는 게 아니야. 노벨상을 탄 학자들의 지혜를 다 모아도 하나님의 지혜에 억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세상의 절대 권력자들이 가졌던 힘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권능에 억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거야. 내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나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도 별 수 있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 의지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러면서 나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것이, 그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